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활짝 좀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써가지고 웃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빛만 봐도 활짝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자신이 최고의 의사다라고 아주 의시되는 그런 두 명의 의학도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그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겨우겨우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학생이 그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저건 내가 보기에 디스크가 틀림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 자기가 옳다라고 함께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겨우겨우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대요. 저 여기 화장실이 어딨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아무 환자가 아니고 화장실을 찾고 있었죠.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에 하나님을 놓고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볼 때 아이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좀 어리석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이 그거 뻔한 거 뭐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게 임한다 라는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잘 들으시면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알게 되죠. 태어나게 되면 배가 고프다 라면서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된다 라면서 알게 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라면서 우리가 학교에 가야 배워야 된다, 학교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직장이 왜 필요한지 또 결혼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죠.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라고 하는 이 사회가 정보라는 것이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더하죠. 영적인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인간이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애굽의 통치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축을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와 아론이 마침내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바로의 한판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이른지라 거절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모세가 재차 바로에게 요청했지만 오히려 바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화를 돋워서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굳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의 시각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의 입장에서 애굽의 왕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한낱 노예민족 주제에 갑자기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믿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말, 이 말은 엘반 바로의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죠.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웃음 치면서 지나가죠. 코웃음 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미친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자녀들 좀 교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부모들 뭐라 말합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는 분이야?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굽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안 보내죠. 히브리 노예들은요, 당시 애굽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애굽의 경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보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들을 이 동남아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노동자들이 일시에 한순간에 다 각국의 나라로 빠져나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이런 얘기 했을 때 당장 끌려가서 죽임당하자는 것이 천만다행이죠. 잠잠히 있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대로 살게 공연히 그 사람이 찾아가서 긁어 무술 만드는 거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애굽에서의 신은 누구일까? 애굽에서의 신은 바로 왕 자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자신이 바로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애굽 왕 바로를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바로 왕 자신도 어릴 적부터 내 자신이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곧 신인데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해서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엄청난 화가 날 그런 상황입니다.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 4월 18일 있었던 일인데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직원들이 지난 4월 18일에 서울 조계사 앞에서 한 기독교 단체가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런 행동을 했던 개신교의 사람들을 집단으로 고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인터넷에 나왔어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탄생 법을 하게 되는데 조계사 앞에서 예수님 찬양 부르고 하나님 뜻을 전파하러 왔다 하면서 손편말을 들고 막 찬송가 부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다면 입장을 바꿔놨을 때 과연 그들 입장에서 화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부처 자신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화가 날 만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죠. 바로는 이 애굽왕은 이미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심지어 예술, 또 첨단 과학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작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니까 당연히 화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는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자기 지식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편한 대로 사는 것도 좋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냈단 말이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4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조상들과 맺었던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끌어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죠.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려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데, 여호와가 누구인데 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알죠. 자,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전례를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에게는 당연한 행동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모습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요, 그들 때문에 더욱더 힘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고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지푸라기를 주었어요. 벽돌을 만들 때 이 벽돌을 구우려면 그것이 흙으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집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끈기가 있고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주었는데 이제는 그 집을 주지 않고 백성들이 스스로 집을 짓게 해서 그대로 만들라는 거죠. 벽돌 숫자는 줄이지 말고 그대로 벽돌 숫자는 전과 같이 만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더 큰 고난을 겪게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지식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괴롭당할 때가 있고, 어떤 성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도 많이 왕따 당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눈을 보기엔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종종 원망과 불평 나오기도 합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짧은 생각이에요. 인간의 미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승리의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 말은 모두가 다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야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죠. 모세의 말을 거짓말을 말합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도 이런 상황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사죠. 성령은 화해형입니다. 일치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분리형입니다. 몸된 교회를 회방하고 갈라놓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해방하고 성도를 이간질하는 사단의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바로 이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 이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앙 다 일어날 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함께 알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꽉 해서 깨트리면 되지 뭐 그렇게 매번 조금씩 알게 할까? 이 하나님은 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한 번에 확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이 되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과연 모세일까? 아니면 바로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왜 그런 소리 하시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다 압니까? 자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믿고 있을까? 하나님께 정말 올바르게 쓰임받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라도 내가 바로가 아닐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성도들을 더욱더 힘든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탄받는 것이 싫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서 그분 말씀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강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다시금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목적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그럴까? 성도들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가? 지난 설을 들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가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말이 일성드려져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렸으면 됐다. 우리 스스로가 위로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었을까? 물론 그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정말 심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치는 것이 싫어하셔가지고 비대면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진행해 왔어요. 자, 그런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6개월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보니까 어쩌면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개인의 습관을 떠나가지고 교회에 우리의 간습으로 자리해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순간 두려움을 찾아왔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가? 범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습관과 관습의 차이가 아십니까? 습관하고 관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처음 요리해 주는데 아내가 프라이팬을 펴놓고 햄을 요리하는데 양쪽 끝을 잘라가지고 프라이팬에 집어넣고 햄을 요리하더래요. 남편이 이상하게 물었답니다. 여보,
왜 햄을 끝에 잘라가지고 그렇게 후라이팬에 요리하나 했더니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항상 요리할 때 보면 햄을 양끝을 잘라가지고 프라이팬에 넣어서 나도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장모님 왔길래 장모님께 물어봤답니다. 장모님 요리하실 때 왜 햄 양쪽을 잘라가지고 요리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모님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옛날부터 그렇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남편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에게 전화했답니다. 할머니 도대체 왜 할머니는 요리하실 때 햄을 잘라가지고 프라이팬에 놓고 하셨어요? 라고 했답니다.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 그때는 우리 프라이팬이 되게 작았어. 그래가지고 햄이 다 안 들어가가지고 양쪽 끝을 자른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개인적인 습관이 그 딸에게 또 그 딸에게 전달되어서 알 수 없는 그 가정의 하나의 관습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알게 모르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엉뚱한 관습으로 내려져가지고 당연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배의 지식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로 하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신자인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세를 보내서 그 앞에 세우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선 채우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은밀한 가운데 잔잔한 음성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알게 계십니다. 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강한 바람과 같이 폭풍과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떠나셨어요. 이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귀한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때가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을 그가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빌립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까? 14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 목자를 알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 계명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주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알면 유익은 있어요. 알면 알수록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지식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실패 나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지식을 소유하는 자는요, 사명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진 모세는 바로 앞에 당당했죠.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과연 모세가 갔을까? 결코 모세는 그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당당하게 그분의 능력과 힘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 바로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고 그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오려고 다 갈급하고 그것이 사모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그 예배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하는 이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그 교회를 갈 수가 있다면 매 순간순간 예배가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가 하나둘씩 회복되고 있어요.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일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더 나을 수 있는 마음, 이런 혈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됐습니다. 좀 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을 알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며 오히려 역경을 내고 오히려 분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분노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혹 내 모습이 바로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쳤고 무너졌던 예배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